열왕기 하 1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평행본문 역대하 25장 10절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에돔에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대신 남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며 물건을 많이 노력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패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남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와서 남유다에서 대면하였더니 남유다가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용병들보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행본문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정신없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배는 우상에게 했다가 그분께 진노를 사서 큰 수모를 겪게 되는 씁쓸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15절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업적과 또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지략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북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 왕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생존이라는 말은 겨우 연명했다는 어감이 풍기는 말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15년간 통치하였더라. 이랬어야 했는데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18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아마샤가 남유다로 돌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행본문 역대하 2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릴 때부터였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 자기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정신없는 짓을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샤를 죽인 반역한 무리들은 북이스라엘의 반역자들처럼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아마샤를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5장 선지자가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마샤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해 분노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지만 생명의 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을 멸시하여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아들들까지 죽여 하나님 법도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했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처럼 아마샤도 아버지 왕을 암살했던 신복들의 자녀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이지 않았고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그냥 돌려보냈지만 그도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과도 흡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과의 제1차전에서 아람과 32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도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람과 32개국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과의 제2차전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 떼와도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역시 아합이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에 가득했던 아람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2장 아람과의 제3차전에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아람 한 병사가 무심코 쏜 눈먼 화살에 갑옷 틈새가 화살에 뚫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도 아마샤처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승리했고 아합도 아마샤처럼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샤는 다윗의 혈통 남유다 왕 아버지와도 흡사했고 여로보암의 혈통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도 흡사하여 불신자 같은 신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건지 신자 같은 불신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를 정리합니다. 3절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하스와 아마샤, 아버지와 아들의 긍정적인 공통점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여호와께 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고 아들 아마샤는 기록된 말씀대로 연좌제를 금지했으며 선지자의 선포대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냈고 에돔과도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3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하스와 아마샤, 아버지와 아들의 부정적인 공통점들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여호와께 열심이었지만 첫째, 둘 다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둘째,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습니다. 셋째, 둘 다 대적들에게 성전 보물들을 빼앗겼습니다. 넷째, 둘 다 자기 백성들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둘 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아마샤가 연좌제는 기록된 말씀대로 금지시켰으나 산당 우상 숭배는 기록된 말씀대로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선지자의 선포대로 그냥 돌려보냈지만 에돔 우상은 선지자의 선포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샤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범죄 리스트. 첫째, 둘 다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다. 둘째,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다. 셋째, 둘 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죄 중 가장 나쁜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둘 다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다.
둘째,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다. 셋째, 둘 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3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렇다면 다윗과도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3절과 그 평행 본문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에서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혈통 남유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믿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해 모압 왕에게 갔을 때에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렘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음에도 그는 순종했던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고 충신을 전쟁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했으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백성의 가정을 파괴했던 아주 악한 죄들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7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즉각 무릎을 꿇고 성경적인 회개를 했던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통치 말년에는 또 교만이 발동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겠다면서 감히 인구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온전한 마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겁탈, 살인교사, 가정파괴, 인구조사까지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즉시 회개했으며 징벌도 달게 받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 구원을 받지 못해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받는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워 자기가 조상으로 섬겼던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 낙원으로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만 서늘하게 해달라 했음에도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에게 사람은 죽은 이후 낙원과 음부가 한 번 결정된 이상에는 그 결과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음부가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세상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거기 가서야 겨우 깨달았나 봅니다. 동시에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약 성경을 암기하며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도 범하지 않고 부모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해도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진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구약 성경 정도가 아니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곧 부활한 자가 가서 증언하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면 회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 자가 가서 증언하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정말이네요. 그로부터 2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서 하는 말에도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도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2000년 만에 살아서 자기 눈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말도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눈앞에 살아서 말을 하고 하는 말도 그가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증언하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라집사는 영접은커녕 문도 열어주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둘째,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셋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문제는 그 말씀들이 듣기 좋은 꽃노래가 아니라 하나같이 듣기 싫은 책망들이었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들이었습니다. 주님도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역시 듣기 싫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골라 듣고 골라 믿고 골라 지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마샤 왕처럼 목숨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범죄 리스트. 첫째, 둘 다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했다. 둘째,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다. 셋째, 둘 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아마샤의 가장 나쁜 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망을 멸시했던 죄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켰던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남유다보다 더 강했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돔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라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도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